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명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 시대, 혹은 후기 현대주의 시대, 불신의 시대, 여러 명명을 해오지요. 또 정권이 새로 탄생할 때마다 정권에 대한 명칭을 붙이곤 합니다. 오랜 전에 엘빈 토플러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카탕스라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 시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데카탕스란 말은 뭐냐 하면은 부패와 타락과 쇠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데카탕스라 이런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에서 밝힌 그 내용을 그렇게 엘빈 토플러가 채용하고 활용한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패와 타락과 쇠퇴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데카탕스라 이렇게 엘빈 토플러가 차용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우리가 불신의 시대다, 믿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정축을 하기 전에 원래 150평인데 또 150평을 정축을 하고 할 때 옆에 있는 땅을 지금 주차장 옆에다가 우리 시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자, 시청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고 교회도 공신력이 있는 교회였죠. 뭐가 그렇게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지 간단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몇 번 뛰어가고 만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때 우리 김중영 원로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서 서류를 띄는데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정 담당에 이랬습니다. 제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닌데 일반 서민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법무사 가야 되고 변호사 해야 되는데 매사에 그러면 서민들이 변호사 가고 변무사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찾아가 하소 이러더라고. 그냥 속상했지만은 얼마나 교회라든지 시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믿지 못하면 서로가 수십 가지가 되고 상당한 과정을 거쳤어야만이 우리 이 시 땅을 돈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신이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부에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영국에 몇 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살 집을 학교에서 기숙사는 부부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시청에 갔습니다. 시청에 가서 혹시 시청에서 홀도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100년 된 아파트, 영국은 뭐 보통 지금 100년, 150년 되니까 말이죠. 그 낡은 지역에 낡은 아파트가 유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 한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한 3, 4년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아버딘 대학의 신학부 대학원이라는 것을 학생을 보여주고 그러면 언제까지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되면 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아주 서류가 복잡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교수 헨리 셉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방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24, 5평 정도 되는 낡은 아파트의 4층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은 나중에 붙여주는 걸 하고 사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한 후에 열쇠를 주더라고. 정말로 참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중개소가 필요 없었고 그게 서류가 복잡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학생들은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말이죠. 보통 한 10년, 15년 된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어떻게 공부를 끝내고 한국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 자동차를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한 1000파운드 혹은 좀 좋으면 1500파운드 이 차가 한 15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 차들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년에서 10년 같으면 새로 차라 그렇게 좋은 차라 이럴 정도로 그렇게 낡은 차를 탑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돈을 주고 받습니다. 서로 뭐 증명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고 차 안에 조그마한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주소를 쓰고 포스트박스에 우체통에 넣으면은 이 서류가 말이죠. 조그마한 요만한 서류가 웨일즈에 있는 스완시에 있는 자동차 등록 본부라는 것이 영국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보고 도장 찍어 금방 돌려보냅니다. 한 주간 내에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떤 차지 어떤 비용도 물지 않고 끝납니다. 그걸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신뢰 사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저는 오래전에 거기에서 겪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믿지 못하면 자동차 하나 구입하는데도 또한 중고차를 매입하고 또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은 서류가 들어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비용을 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신의 한 단면이라 그렇게도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의 사회를 경고하시면서 주시기 전에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도 이 말씀을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들음의 중요성, 듣지 않은 시대적인 타락에 대해서 예수께서 경고하실 때 항상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들을 수 없는 시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불신을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악에 차고 무감각하고 완악한 시대의 세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진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때 예수님께 비유라는 예화를 써서 우리에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불신의 세대인데 이 불신의 세대를 바로 장례식과 결혼식을 비유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부모들이 시장에 가게 되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께서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오랜만에 여러 동네 사람들하고 담수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이들은
장터의 한 모퉁이에서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란 것은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의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시간을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례식과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의 세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놀이문화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신랑의 역할이고, 너는 신부의 역할이고, 그리고 너는 장례식 나갈 때 우는 역할이고,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부는 이런 역할을 다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결혼식을 합니다. 또 장례식을 흉내를 냅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을 할 때에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 역할에 대해서 그 춤을 추지 않고 피리를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그 역할을 주인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든지, 아니면 뭔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애곡을 해야 되는데 애곡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습니다. 춤을 추는데 춤을 추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화난 상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조선일보에서 우리 사회를 설명하기를 울분 사회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보건대학원의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성량을 설명하기를 49.2%가 울분을 가슴에 삼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 말하면 화병같이 우리를 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앵그가겠죠. 이 화병, 이 누구나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약 반수 이상의 이 화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울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과 내 기여가 무시당했을 때 사람은 화병을 가지고 이 울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 울분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뭡니까? 분명히 성공한 그런 선진국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울분하고 화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저께 축구를 했다고 해요. 팔레스타인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축구를 잘 못하는 나라예요. 120등 정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23등, 22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몇 등하고 23등 붙으면 4대 0 정도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승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스탠드에 모여있는 관중들이 뭐합니까? 울분을 토하는 거죠. 홍명보 아웃, 홍명보 아웃, 나가라 이 말이죠. 정몽규 나가라, 나도 나가라 그랬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걸 못 이겨가지고 나가란 말이에요. 왜 있느냐, 나가라. 이렇게 막 울분을 토했다고 해요. 저도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이겨야 되는데 저거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저거 비행기가 그냥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난 마음먹은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등신들이 말이야, 저걸 말로도 그냥 김포 인천공항에 와서 그냥 태극기 들고 오느냐고, 조용히 오지 인터뷰는 말로 하느냐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울분이 우리 국민들 속에 깊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되 이 울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 이 감정적인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행복과도 우리가 깊이 관련된 것이 울분이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비판하고 울분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울분을 여기에서 오늘 이 다 아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동일하게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18절과 19절에 어린이의 놀이를 통해서 시대의 어두움을 진리로 예를 들고 설명하고 난 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주 금식하고 석청을 먹고 금욕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석청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소위 말해서 단 것인데 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서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마 있는 모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어떤 텐트나 움막을 치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에서 새벽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뜨거운 여름인데도 그래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삶을 비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느냐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비판해야 되는데 그의 삶을 비판했단 말이죠. 먹는 것 가지고 사는 것 가지고 비판하면 그 비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요한을 비판했을까? 가만히 성경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쳤죠. 불의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와 이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외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기를 수는 근이 없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죄가 되지 않는 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청이라면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살든지 남의 집 빼앗지 않든지 광야에서 뒤집어 쓰고 거기에 자는 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판의 소리,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그냥 비난할 것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때문에 비난하죠. 이건 아주 비겁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건 건전한 비판 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위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 시대에 정신이 살아있느냐, 그 시대의 정신이 살아없느냐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외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 수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시 요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보통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놀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지내시든지 뭐 금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어떻게 제자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비난하냐?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신적인 성품이에요. 육신의 성품과 신적인 성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먹는 걸 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잘 먹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잘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도 비난하고 잘 못 먹어도 비난하고 이것 해도 비난하고 저것 해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항상 비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다 같이 찾아서 쓰면 읽을 수 있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잘 썼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참여하고자 하면,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먹은 것은 먹는 자를 복음에 참여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동네 사람과 밥을 먹은 것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럼 영광이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왜 친구를 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를 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험악한 우리가 어떤 상태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고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뜻이죠. 이건 뭡니까?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19절 하반절에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반절에 있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혜는 정의가 아니에요. 지혜는 행함이 있을 때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뭐냐라고. 믿음은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주일인데도 다른 데 갔습니다. 근데 내가 믿습니다. 그건 정당하지 못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에 내가 내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뭡니까?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일선상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은 믿음의 유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뭐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드러나듯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죠. 지혜란 것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는 것이 지혜단 말이죠. 아이고, 세리하고 내가 같이 안 놀아, 죄인하고 나 들어서 같이 안 놀아. 이건 뭡니까? 이 합당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게 바로 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은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요, 은혜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자, 자꾸 비판합니다. 자꾸 남을 헐뜯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한 물구멍이에서 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은혜의 생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의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뭡니까? 그런 마음들을 먼저 가져야 선뿌리와 비판과 비난의 말씀을 우리가 제거해야만이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찬양도 감사도 기도가 제대로 되자. 입에서 기도는 나오는데 기도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령이 드라이하기, 메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20절 말씀 읽어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것이 가장 많이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것에서 가장
불신자가 많았다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랬는데 보여주면 믿을 건데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그러죠. 보고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동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히듯이 말이죠.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이 기적가요 그렇게 예수님께 메시아라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런 권능을 행하신 메시아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 그랬는데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첫 방문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도 가버나움에 들어갔어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게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적과 권능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늘까지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즉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고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믿지 못한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고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에서 운명은 음부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되면은 그건 큰 죄에 해당한다. 음부의 권세에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 불신보다도 훨씬 더 심판을 크게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잘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믿다가 낭망하고 믿다가 예수를 버리게 되면 아주 큰 잘못된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우리는 진리돼서 그런 말씀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믿어도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신앙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떨어진 짧게 믿어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냥 애통이 위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신학에서는 뭡니까? 애통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음과 웃음은 세상에서 같이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울음이 웃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호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새 가끔 노래말 가운데서 그런 감동적인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나오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we wept, 우리는 울었다. 어디에서? We sat down, 바벨론 강가에 앉았어. 그래서 뭐를 생각하면서 We remember Zion, 시온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이 노랫말이 아주 감동적으로 나오는 노래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뭡니까? 그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은 강가에서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학사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쓸쓸한 색강에 아무도 찾지 않는 강가에서 앉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이 나중에 느헤미야서 8장에 가서 민족적인 큰 부흥운동을 가져왔단 말이죠.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70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편 122편인가 6편인가 보시면은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웃으면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1차, 2차, 3차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대차신의 죄를 위해서 울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웃음을 주는 겁니다. 웃음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는 존재다. 자식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생명 같은 존재를 위해서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웃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놔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죠. 목사님 죄를 자꾸 강조하면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은 쑥쑥 놔놓고 기도 한마디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 직무유기란 말이죠. 직무유기란 말이죠. 예, 지적은 그만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뭐 그냥 싫어하니까, 오늘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싫어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울 수 있어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많이 울어야 여러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많이 울어야 나이가 들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있어서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주의를 하다가 비판받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비판, 판단 의식에서 주의 일을 중단하게 되면 잘못에 근거해서 비난하는 자들의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면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천국의 배우같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배역을 잘 감당할 때 충성된 성도고 축복된 성도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 세대가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아이는 두 가지 개념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긍정적인 면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정과 순수성을 갖고 수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 부정적으로 하면 나쁜 의미로 어리석은 아차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즉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었으면 좀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오늘 진리의 말씀이고 불신을 걷어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